모두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허유가 말했다. 그대는 이미 천하를 아주 잘 다스리고 있소. 그런데 내가 그대를 대신한다면 이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겠소? 명성이란 실질에서 파생된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데 나더러 그런 부수적인 것을 주치란 말씀이시오? 사람들은 모두 이익에 따라 모였다가 이익에 따라 흩어진다는 세간의 명언이 있다. 인간이 이익을 좇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홍루몽에서도 누구나 신선이 되고 싶어 하지만 공명만은 잊지 못한다고 했으며 태사공 사마천도 군자는 죽어서 자신의 이름이 잊혀질까 두려워한다는 한마디로 인간의 마음을 꿰뚫었다. 죽은 뒤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아무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 마음이다. 이처럼 명성과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명성과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허유처럼 명성과 이익을 성과에 따른 부산물로 치부하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명성과 이익은 권세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 명성과 이익은 원인이요, 권세는 그 결과인 것이다. 건용제가 강남으로 순행을 나갔을 때 강소성 진강에 위치한 금산사에 들렀다가 산기슭 아래 동쪽으로 흘러가는 큰 강을 보게 되었다. 큰 강물 속에서 무배들이 서로 앞을 다투는 모습을 보고 불현듯 호기심이 일었던 그는 옆에 있던 승려에게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 스님께서는 여기서 수십 년을 사셨으니 매일 오고 가는 배들이 몇 척이나 되는지 아시겠군요. 그러자 고승이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명언을 남겼다. 소승은 2척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한 척은 명성을 다투는 배요, 또 한 척은 이익을 다투는 배입니다. 권력과 세력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소유욕과 지배욕을 대변한다. 이 세상에 명성과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해도 무방하다. 명나라 때 무명씨가 지은 어초 한화에도 이런 말이 나온다. 이익과 명성을 다투는 모습은 마치 제비와 참새가 둥지를 짓는 모습과 같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마치 호랑이와 이리가 먹잇감을 두고 싸우는 모습과 흡사하다. 명성과 이익을 다투다 보면 욕망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불가에서는 인간 세상이나 물질 세계의 사물에 집착하여 탐심을 품고 연연하는 마음을 욕망이라 한다. 정욕, 애욕을 포함해서 무욕, 색욕, 명리욕에 이르기까지 무엇인가를 탐내는 마음은 모두 욕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욕망에도 선악의 구분이 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진실한 염원이지만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타락과 직결된다. 어느 부자가 탄 배가 급류에 휩쓸려 그만 전복되고 말았다. 그는 계곡 바위 위로 간신히 기어 올라가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그때 마침 보트를 타던 청년이 그를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나섰다. 하지만 홍수로 물살이 점점 불어나는 바람에 보트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자 부자가 고함을 질렀다. 서두르게, 나를 구해주면 1000위안 주겠네. 하지만 보트는 여전히 천천히 움직였다. 힘껏 젓게, 여기까지 오면 내 2000위안 주지. 청년은 사력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거센 물살과 씨름해야 했기 때문에 속력을 내기 힘들었다. 그러자 부자가 목청껏 외쳤다. 물이 불어나고 있어. 힘을 내게. 5000위안 주겠네. 마침내 홍수는 부자가 서 있던 바위까지 들이닥치고 말았다. 청년의 보트는 조금씩 바위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지만 바위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 10,000위안 줌세. 서둘러. 부자의 발은 벌써 물속에 빠지고 말았지만 보트의 속력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오만 위안. 부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대한 물결이 바위를 덮치면서 그는 결국 경류에 휘말려 사라지고 말았다. 낙심한 청년은 언덕으로 돌아와 목 놓아 울었다. 처음엔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돈을 준다는 말에 내가 어떻게 됐나 봐. 액수가 올라가니까 점점 욕심이 생겼어. 노를 천천히 저으면 몇 위안을 더 받을지도 모른다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늑장을 부리다 결국 저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 버렸으니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청년은 후회 막심이었다. 처음엔 돈 같은 건 바라지도 않고 오로지 정의감밖에 없었는데 그런 나한테 왜 굳이 돈 얘기를 했을까? 결국 부자 스스로 자신을 해친 꼴이 되고 말았다. 명성이나 이익과 결부되지 않을 때 인간의 본성은 늘 정의롭다. 그러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사로운 욕심이 일단 고개를 들면 모든 일들이 복잡하게 변한다. 인간은 마음속에 이중잣대를 품고 있는 모순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다. 남들에게는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라고 성인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은 사사로운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흑지라는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가 신통력으로 꽃병 2개를 만들어 양손에 들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려놓아라. 바라문이 왼손에 들고 있던 꽃병을 내려놓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려놓아라. 바라문이 이번에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꽃병을 내려놓자 부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 내려놓아라. 그러자 흑지 바라문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물었다. 저는 아무것도 내려놓을 것이 없는 빈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려놓으라고 한 것은 꽃병이 아니다. 너의 육근과 육진과 육식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그 모든 것을 전부 내려놓아야 비로소 생사의 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느니라. 흑지 바라문은 그제야 비로소 내려놓으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선시가 있다. 티끌이 모여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거늘 벌나비들 끝없는 정에 매달려 분분히 날고 모두가 거패 속에 나그네이거늘 부질없이 승패와 득실에 연연하네. 세상은 본래 티끌이 하나하나 쌓여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우연 속에 필연이 숨어있고 필연 속에 우연이 숨어있는 법이다. 사람들은 꿀벌과 나비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종종 걸음을 치는데 그 모습은 다음과 같은 시구절을 연상케 한다. 낮은 평지든 높은 산이든 가리지 않고 꽃이 핀 곳이면 어디든 누비고 다니네. 온갖 꽃 찾아 다니며 꿀을 모으는 것은 누구에게 달콤함을 선사하기 위함인가? 우리는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사업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다. 그러다가 마침내 생명의 불꽃을 다 태우고 나서도 삶의 해답을 못 찾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다.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세속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말이다. 모두가 거패 속의 나그네이거늘 일시적인 승패와 득실에 연연할 필요가 있겠는가? 모두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허유가 말했다. 그대는 이미 천하를 아주 잘 다스리고 있소. 그런데 내가 그대를 대신한다면 이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겠소? 명성이란 실질에서 파생된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데 나더러 그런 부수적인 것을 주치란 말씀이시오? 사람들은 모두 이익에 따라 모였다가 이익에 따라 흩어진다는 세간의 명언이 있다.
인간이 이익을 좇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홍루몽에서도 누구나 신선이 되고 싶어 하지만 공명만은 잊지 못한다고 했으며, 태사공 사마천도 군자는 죽어서 자신의 이름이 잊혀질까 두려워한다는 한마디로 인간의 마음을 꿰뚫었다. 죽은 뒤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아무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 마음이다. 이처럼 명성과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명성과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허유처럼 명성과 이익을 성과에 따른 부산물로 치부하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명성과 이익은 권세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 명성과 이익은 원인이요, 권세는 그 결과인 것이다. 건륭제가 강남으로 순행을 나갔을 때 강소성 진강에 위치한 금산사에 들렀다가 산기슭 아래 동쪽으로 흘러가는 큰 강을 보게 되었다. 큰 강물 속에서 무배들이 서로 앞을 다투는 모습을 보고 불현듯 호기심이 일었던 그는 옆에 있던 승려에게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 스님께서는 여기서 수십 년을 사셨으니 매일 오고 가는 배들이 몇 척이나 되는지 아시겠군요. 그러자 고승이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명언을 남겼다. 소승은 2척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한 척은 명성을 다투는 배요, 또 한 척은 이익을 다투는 배입니다. 권력과 세력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소유욕과 지배욕을 대변한다. 이 세상에 명성과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해도 무방하다. 명나라 때 무명씨가 지은 어초 한화에도 이런 말이 나온다. 이익과 명성을 다투는 모습은 마치 제비와 참새가 둥지를 짓는 모습과 같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마치 호랑이와 이리가 먹잇감을 두고 싸우는 모습과 흡사하다. 명성과 이익을 다투다 보면 욕망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불가에서는 인간 세상이나 물질 세계의 사물에 집착하여 탐심을 품고 연연하는 마음을 욕망이라 한다. 정욕, 애욕을 포함해서 무욕, 색욕, 명리욕에 이르기까지 무엇인가를 탐내는 마음은 모두 욕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욕망에도 선악의 구분이 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진실한 염원이지만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타락과 직결된다. 어느 부자가 탄 배가 급류에 휩쓸려 그만 전복되고 말았다. 그는 계곡 바위 위로 간신히 기어 올라가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그때 마침 보트를 타던 청년이 그를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나섰다. 하지만 홍수로 물살이 점점 불어나는 바람에 보트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자 부자가 고함을 질렀다. 서두르게! 나를 구해주면 1000위안 주겠네. 하지만 보트는 여전히 천천히 움직였다. 힘껏 젓게. 여기까지 오면 내 2000위안 주지. 청년은 사력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거센 물살과 씨름해야 했기 때문에 속력을 내기 힘들었다. 그러자 부자가 목청껏 외쳤다. 물이 불어나고 있어. 힘을 내게. 5000위안 주겠네. 마침내 홍수는 부자가 서 있던 바위까지 들이닥치고 말았다. 청년의 보트는 조금씩 바위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지만 바위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 10,000위안 줌세. 서둘러. 부자의 발은 벌써 물속에 빠지고 말았지만 보트의 속력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50,000위안. 부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대한 물결이 바위를 덮치면서 그는 결국 경류에 휘말려 사라지고 말았다. 낙심한 청년은 언덕으로 돌아와 목 놓아 울었다. 처음엔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돈을 준다는 말에 내가 어떻게 됐나 봐. 액수가 올라가니까 점점 욕심이 생겼어. 노를 천천히 저으면 몇 위안을 더 받을지도 모른다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늑장을 부리다 결국 저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 버렸으니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청년은 후회 막심이었다. 처음엔 돈 같은 건 바라지도 않고 오로지 정의감밖에 없었는데 그런 나한테 왜 굳이 돈 얘기를 했을까? 결국 부자 스스로 자신을 해친 꼴이 되고 말았다. 명성이나 이익과 결부되지 않을 때 인간의 본성은 늘 정의롭다. 그러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사로운 욕심이 일단 고개를 들면 모든 일들이 복잡하게 변한다. 인간은 마음속에 이중잣대를 품고 있는 모순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다. 남들에게는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라고 성인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은 사사로운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흑지라는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가 신통력으로 꽃병 2개를 만들어 양손에 들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려놓아라. 바라문이 왼손에 들고 있던 꽃병을 내려놓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려놓아라. 바라문이 이번에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꽃병을 내려놓자 부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 내려놓아라. 그러자 흑지 바라문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물었다. 저는 아무것도 내려놓을 것이 없는 빈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려놓으라고 한 것은 꽃병이 아니다. 너의 육근과 육진과 육식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그 모든 것을 전부 내려놓아야 비로소 생사의 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느니라. 흑지 바라문은 그제야 비로소 내려놓으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선시가 있다. 티끌이 모여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거늘 벌나비들 끝없는 정에 매달려 분분히 날고 모두가 거패 속에 나그네이거늘 부질없이 승패와 득실에 연연하네. 세상은 본래 티끌이 하나하나 쌓여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우연 속에 필연이 숨어있고 필연 속에 우연이 숨어있는 법이다. 사람들은 꿀벌과 나비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종종 걸음을 치는데 그 모습은 다음과 같은 시구절을 연상케 한다. 낮은 평지든 높은 산이든 가리지 않고 꽃이 핀 곳이면 어디든 누비고 다니네. 온갖 꽃 찾아 다니며 꿀을 모으는 것은 누구에게 달콤함을 선사하기 위함인가? 우리는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사업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다. 그러다가 마침내 생명의 불꽃을 다 태우고 나서도 삶의 해답을 못 찾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다.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세속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말이다. 모두가 거패 속의 나그네이거늘 일시적인 승패와 득실에 연연할 필요가 있겠는가?